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스의 나라에서 이 모든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위대하신 진리의 다양한 원리들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무질서하고 창조된 목적도 모르는 그저 벌레에 지나지 않을 만큼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으로 추락한 이 시대의 저희들을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겨주셔서 매일 아버지 아름다운 보고의 창고를 여시고 그 안에서 이루 다 감당할 수도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은총의 보고를 열어 진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가르쳐 주시는 매일매일의 신적인 질서가 저희들의 사고방식이 되고 기준이 되고 기호가 되고 정서가 되고 경향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저희의 인간적인 뜻을 절대 믿지 않으며 다 거부하여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캐내고 뽑아 아버지께 다 봉헌드립니다. 이 낡고 역겨운 쓰레기와 같은 인간적 사고방식을 다 가져가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신적인 진리로 매일 어머니의 태 안에서 작은 아기로 새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창세기 5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5장 본문을 읽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학습한 걸 잠깐 또 복습을 하고 또 연결지어서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홍수 이전 족장들.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던 날 하느님께서는 주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그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주셨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에노스를 낳은 다음 807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케난을 낳았다. 에노스는 케난을 낳은 다음 81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노스는 모두 905년을 살고 죽었다. 케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다. 케난은 마할랄레를 낳은 다음 84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케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다. 마할랄레는 야렛을 낳은 다음 83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마할랄레는 모두 895년을 살고 죽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 야렛은 에녹을 낳은 다음 800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야렛은 모두 96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 동안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다음 782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무두셀라는 모두 969년을 살고 죽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며 이 아들은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시어 고생하며 일하던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 하고 외쳤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다음 99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나이는 500세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5장 홍수 이전 족장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 읽으셨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해설하기에 앞서서 잠깐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좀 복습을 하면요. 4장은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카인 같은 아들이 있는 반면에 아벨 같은 아들도 하나님은 주시더라라는 거죠. 사실 아담과 하와가 맺은 열매는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죄악이나 끌어들여가지고 결국 패망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으로 추방당한 그런 것만 열매 맺은 존재들이었죠. 그러면 그 둘이 하나 되지 못한 그런 관계성이었으면 그들이 낳은 자식도 그냥 악의 자식만 있어야 하는데 선의 세력인 아벨도 나오는 걸 보면 그것은 왜 그럴까? 우리가 그 근원을, 원리를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그러면 악으로, 벌써 죄악으로 이미 만들어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죄악을 저질러서 카인 같은 아들만 이 세상에 번창하면 세상은 망한 거죠. 비전과 희망이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동시에 천상도 망한 거죠. 왜냐? 천상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같은 이런 영혼들이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훌륭하게 자유의지가 반향을 하면 그런 영혼을 뽑아다가 천상을 이렇게 건설하는, 이 지상과 천상이 절대 무관하지 않은 연결되어 있는 상응관계 구조인 메커니즘으로 아버지는 천상을 완성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맨날 악밖에 없고 악으로 가득하면 천상은 완성이 못 되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리고 또 악이 100으로 찼어. 그러면 선도 100만큼 아버지께서 공급하셔서 균형을 이뤄야 이게 공평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 때문에 카인만 있지가 않고 거기에 아벨 같은 자식도 주시더라라는 걸 우리가 원리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러해서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동시에 자식으로 공존했는데 첫 번째 악의 세력이 이겼죠. 아벨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또 악만 남았잖아요. 그럼 안 된다, 왜 안 된다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자식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오늘 이제 여기 등장하는, 이제 중간에 셋이 등장하는데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로 그 셋이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낳은 자식에 해당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참 그 접합이라고 할까요? 접목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접목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농사 지으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접붙이기 하시죠. 접붙이기. 그래서 원래 얘가 수박이었는데 여기 다른 과일을, 여기 그 수박을 파내고 다른 과일의 가지를 여기다 접붙이기를 딱 하면 새로운 종자가 탄생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와가 죄를 짐으로써 악이 들어와서 접붙이기란 거죠. 그렇죠? 접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카인과 같은 아들이 나오는 거죠. 그 부작용의 열매죠. 근데 얼마나 그 접목이 무서운 거냐면, 사람은 영적으로 이렇게 접목된다는 거 하나를 뭐 별거 아니다라고 간과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게, 그 카인의 후손 중에 보니까 나중에 그 부인한테 손찌검 당하고 맞고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후미에. 그게 카인의 족보였거든요. 바로 그게 왜 그럴까? 벌써 그 오랜 고대 시대에 벌써 여성이 절대성인 남성을 깔보고 무시하고 찍어 누르고 손찌검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짐을 우리가 봤죠. 그게 뭐냐? 하와가 남편인 아담의 절대성을 능가해서 유일성이 자기 멋대로 행동해가지고 선악과를 따서 자기도 먹고 주관자가 되고 절대권자가 돼서 남편에게도 주고, 이런 일을 벌여가지고 악이 와서 접목이 됐잖아요. 바로 그렇게 절대성을 능가하는 악이 한번 접목되니까 아무리 후대가 지나더라도 또 능가하는 여자가 그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똑같이 절대성인 자신의 남편을 능가하고 찍어 누르고 깔보고 무시하는 행위가 나옴을 우리가 봤죠. 이래서
악이 접목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런 우리가 악이 어떤 세력인지 특징을 알았으니까 그걸 경각심을 갖고 거기 협력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인발부되지 않게 다 쳐내야 되고 이런 작업을 그래서 아주 예의주시하면서 하지 않으면 한 가문이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그 하와가 선악과 하나 그렇게 딴 행위는 굉장히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그 행위는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 접목된 것은 그 정도로 위험한 거다. 가문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이제 아벨이 죽어가지고 셋이라는 자식을 주셨는데 셋은 선의 세력이다 보니까 아들을 에노스라는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배부터 하는 이런 반향을 보죠. 이런 하느님과의 상응관계를 보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 셋이라는 자손이 아버지가 선의 세력으로 축복해서 선물로 은총으로 주신 아들이다 보니 그 셋의 아들도 반향을 그렇게 하느님께 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문에서 결혼을 한다는 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렇죠.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어 혼인을 한다는 건 양쪽 가문의 존폐가 달린 길입니다. 여성의 가문도 마찬가지고 남성의 가문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절대성은 어떤 걸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지, 유일성은 어떤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는지를 제가 앞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정신세계나 신적인 질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오감과 육신이 땡기는, 소위 땡긴다라고 표현하죠. 저급하게. 오감과 육신이 뭐 코드가 맞는 이런 저급한 표현도 하던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병든 자기 기호를 만족시키는 사람끼리 그냥 만나서 결혼한다. 그 영혼 안에 무슨 악이 조상으로부터 어떻게 접목됐는지도 모르고 이건 얼마나 위험한 일일까요? 시한폭탄 하나를 끌어안고 한평생 살아가는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너무 쉽고 그냥 뭐든지 다 쉬워요. 뭐 신의를 지키거나 약속을 지키거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이런 희생을 좀 해봐야지 이런 개념 자체는 아예 없고 그럼 이건 동물 수준이죠. 동물 수준이지 않습니까? 의미적 존재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어떤 사랑의 의미라든가 하나 되는 것의 의미라든가 그것의 고결한 가치를 추구한다든가 이런 게 요즘 세상에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 남녀 간에서 발견할 수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사실은 더 정직하게 말하면 진리를 배우지 않잖아요. 그럼 아예 없다라고 말하는 게 정직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창세기의 1장부터 한 10장 정도까지 이 초반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 안에 아버지의 모든 신적인 원리와 질서와 다스림과 가르침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잘 꾸려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신과 마인드와 그런 철학과 그런 소신과 그런 질서로 그리고 그런 나의 본연의 위치로 그것만 알면 그래도 최소 지금 내가 어떤 문제에 빠져 있고 이런 것은 어디가 잘못됐고 이런 것은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런 어떤 솔루션이라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의견이라도 갖게 해주는 은총을 아버지께서 주실 수가 있거든요. 왜? 그 질서를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전무하다. 그럼 가르쳐 주실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셔도. 왜? 자유의지에 반향하는 게 하느님께 반향을 해야 뭘 주실 수 있는데 반향을 안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미혼 남녀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배워야 된다. 특히 성경 전체가 다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가치들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반드시 꼽아야 된다라고 하면 창세기에 담겨있는 이 아버지 다스림의 수많은 원리들은 모르면 자기만 손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선택이 이 진리를 모르고 하는 모든 선택이 다 잘못됐음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혼하시지 않은 미혼 남녀분들은 반드시 들으십시오. 진리를. 본인의 인생을 위하여 들으셔야 돼요. 자신이 낳을 자손이 정말 훌륭한 자식을 낳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망하는 지름길로 자기가 들어서는 길입니다. 이해하셨죠?
중요해서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카인과 아벨의 그 선과 악의 세력에 대해서 그 악의 접목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악의 특징, 거짓말한다, 남 속인다, 이런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정직성 없다, 양심 없다, 이런 게 악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오늘 5장 홍수 이전 족장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가장 먼저 처음에 드는 생각,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고 그냥 이걸 쭉 읽으면 가장 먼저 보편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저는 예전에 진리를 모르고 그냥 성경을 이렇게 막연하게 읽었을 때 이런 부분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몇백 살 살고 누가 몇백 살 살고 누가 몇백 살 살고 이거 왜 중요할까? 도대체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게 뭐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문의 가보와 족보를 내가 왜 알아야 될까?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신가요? 지금 구약에 이거 말고도 신약에 가면은 그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쵸? 신약 성경에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 해서 뭐 누구는 몇백 년, 뭐 누구에서 또 누가 나오고 이런 거 보셨죠. 그쵸? 그 부분을 읽을 때도 똑같은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은 이거를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셨을까? 여기서 뭘 알아야 돼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궁금증이 있으시지 않으실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괜히 이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해서 아담 밑에 누가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누구는 누구 낳고 몇백 살 살고 이렇게 계속 나오죠. 반복해서. 이게 뭘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냐면 계시 종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족보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계시 종교. 계시 종교는 이런 거다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족보를 풀어서 쓰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계시 종교가 뭡니까? 계시 종교라는 거는,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뜻이에요. 드러내 보이신다. 근데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냐?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르게 상응을 하고 반향을 잘 했던 그런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노아였다. 그럼 노아에게 하나님이 펼치셨던 일들. 노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노아의 후손 중에 또 잘 반향했던 누군가가 있겠죠. 그럼 또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거기서 하나님이 놀랍도록 펼치셨던 역사. 이게 바로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등장하는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유독 여기 등장하는 누구는 몇백 살 살았고 누구는 몇백 살 살았고, 여기 등장하는 그 누구는 다 왜 여기 등장한 거냐? 하느님 아버지께 화응을 잘했던, 올바르게 반향을 했던 사람들을 추려서, 아담도 뭐 예를 들어 노아에게 자식이 누구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잘 반영했어. 그럼 그 누구는 몇백 살 살았고 나머지는 언급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보를 타고 하느님의 뜻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뜻은 이렇게 올바르게 상향한 인간, 반향한 인간을 통해서 계시로 쭉 수천 년이 지나도 흘러가고 있다를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하다에 그것도 마찬가지의 나라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계시 종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계시 종교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다 언급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럼 특별히 여기 언급된 수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여기 언급된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렇게 펼쳐져서 대를 이어서 역사했던, 그러니까 반향을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 언급된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속했던 이들의 이름이 여기 쭉 언급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 이 5장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언급된 분들, 이분들을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향해서 이들을 통해서 계시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수천 년 동안 지금 오늘날에 우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이분들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존중해 드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의 올바른 반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하나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성모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 건데, 성모님께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살에 자원하여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모님은. 그런데 성모님이 어느 정도로 위대하고 정말 매력적인 유일성이 차고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분이셨냐면, 어떤 마음가짐의 나라에서 사셨냐면, 어떤 의지에서, 저는 그때 아직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이전이잖아요. 성모님이 사시던 시대는. 그러니까 다 모든 민족과 백성이 그냥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하고 고대했던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근데 성모님은 그때 어떤 마음의 나라 하셨냐면요. 보통 욕심 많고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기도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살아가는 행간의 나라가 어떤 거다를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 바치는 걸 쫙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사욕과 욕망이 있는지, 혹은 저 사람이 어떤 이런 부분에 에러가 있는지 이런 게 다 보입니다. 근데 성모님은, 저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그리스도를 시중두는 많은 아름다운 훌륭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모시고 따르는 그 훌륭하신 분들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먼 발치에서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뵐 수 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이런 정신세계에서 사셨거든요. 근데 보통의, 만약에 여기 하와 같은 수준의 여자다, 남편 절대성을 막 능가하고 이게 아예 기린한 여성이다, 그러면 그 기도를 보통 어떤 수준에서 하냐면, 저는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그 그리스도를 아주 가까이에서 뵈는 높은 자리, 혹은 아주 명예로운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보통은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그런 정신세계에서 기도를 하거나 바라거나 하거든요. 근데 성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을 가까이서 보시는 훌륭한 어떤 분들이 계시고 시중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그 시중드는 분들의 종의 종이라도 저는 돼서 아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분을 먼 발치에서 보기만이라도 하면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나라에 사셨단 말이죠. 얼마나 작고 겸손하세요. 그럼 성모님이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시면서 그런 고백을 하실 수 있었던 거는, 그 내재적인 성모님의 마음과 정신세계 안에 내재적인 어떤 굳건한 질서가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바로 그게 뭐냐, 오늘 여기 계시 종교이다 보니까 아담부터 아담이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해서 쭉 이어져 내려오는 이런 질서 정연한 세계, 요 질서 정연한 세계가 성모님의 마음과 정신 안에 아예 내재적으로 내재화되어 있고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는 이 질서에 상응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낮고 미천한 그곳에서만이라도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다면 저에겐 큰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유일성의 나라예요. 유일성은 이런 위치에서 살아가야 사랑받기 합당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와가 그런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아예 내재화된 나라에서 살았어도 그렇게 선악과를 막 자기 멋대로 따서 막 남편에게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그렇죠? 절대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뱀이 와서 꼬셨어도, 아니야, 나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란다, 나는 절대성에게 완전히 속한 위치거든, 그래서 나의 절대성에게 물어봐야 해. 최소 이런 답변이라도 할 수 있었겠죠. 자기 위치와 질서를 아는 여성이었으면. 근데 그런 행간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학습을 했다시피. 그럼 이런 성모님과 하와의 엄청난 차이는 뭔가요? 하와는 무질서하게 본인의 위치와 유일성이 살아가야 될 나라가 어떤 건지 완전 전무했던 거고, 성모님은 그게 아예 은총으로 마음과 정신 안에 깊이 뿌리박고 내재화되신 나라에서 살아가시다 보니 고백마저도 그렇게 아름답게 가장 낮고 보잘것없고 미천한 자리가 저의 자리입니다가 아예 내재화되어 있는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시니, 거기 마귀가 끼어들어서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기만 하면 겸손밖에 없는데,
아니, 마귀가 파고 들어가도 도구로 쓰일 수 있는 사람은 교만이라는 게 있어야 도구로 쓰기가 좋거든요. 마귀가. 근데 아예 그 교만이라는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한테 마귀가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나요? 마귀는 다 너를 써라, 네 걸 내세워라, 네 걸 주장해라, 네가 최고야. 이걸 부추기는 게 마귀거든요. 근데 거기 나라는 존재 자체를 아예 잊고 사는데 할 게 없죠. 이러니까 마귀가 성모님만 보면 기절을 하고 혀를 내두르면서 백기를 드는 거예요. 성모님만 보면. 그럼 여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가요? 바로 이런 성모님의 자기 위치를 아는 그 질서의 정신과 정서. 그 나라에서 한결같이 꼿꼿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함. 그런 항구성, 그런 인내. 이런 게 여성의 매력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제가 지금 성모님을 이렇게 딱 설명하면 추상이 딱 되시죠? 아, 어떤 여성이셨구나. 어떤 아름다운 유일성이셨구나. 그런 추상으로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여성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그런 여성이 있나?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다 자기 잘났다라고 나 이 정도 배웠어. 나도 이 정도로 깨인 여자야. 이런 나라에서 살죠. 그러니까 마귀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기에는 절대성이 그러니까 사랑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나의 위치와 질서에서 벗어나는지를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지금 오늘 이 계시 종교가 무엇인지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성모님은 이런 질서 자체가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게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있으시다 보니까 향기 자체가 다르고 말씀하시는 행간의 나라 자체가 다르고 그게 가식이 아니라 진정성과 아주 순수성으로 그 나라에서 그것도 변덕스럽게 어쩌다 그런 게 아니라 항구하고 지속적이고 인내 가운데 그럼 그 여성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추상을 해보세요. 그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여성분들은 그런 여성으로 오늘부터 달라져야 되겠구나라는 각오를 세우고 지금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질서하고는 반하는 모든 나라는 다 버리는 게 이게 지혜로운 여성이고 슬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게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 우리들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배워야 할 건 그것이고 이제 여기 언급된 그런 우리들의 지금 이 계시 종교의 족보에서 언급된 이분들은 천상을 건설하는데 다 쓰임새로 쓰였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 이렇게 반영을 잘해서 이들을 통해서 계시 종교의 족보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공로자들 중에 이렇게 누구에게서 누가 났고 누구에게서 누가 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언급된 분들은 다 그렇게 훌륭하게 반영했던 분들인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실까? 성모님이시다. 제가 조금 전에 성모님이 왜 중요한가, 왜 아름다우셨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내재적으로 아주 아름다운 여성성을 지니셨던 성모님을 공경하고 존경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여성이라면 나도 저런 여성성을 좀 오늘부터 가져봐야 되겠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오해 가운데 살아서 어떤 게 아름다운 여성인지를 모르고 무질서하게 막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를 하고 오늘부터 달라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족보가 하나 나오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 막 다 900살 이상 살았어요. 평균. 그쵸? 막 900 몇십 살, 막 800 몇십 살. 뭐 짧게 산 사람이 아까 300 몇십 살 산 사람이 에녹이 있었죠. 중간에. 근데 왜 에녹은 그렇게 300 몇십 살밖에 못 살았냐면 중간에 하느님께서 들어 올려서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 그래서 하늘로 들어 올려졌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의 삶의 시간이 300 몇십 살밖에 안 됐던 거고 그 사람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다 막 700 몇십 살, 800 몇십 살, 900 몇십 살 이렇게 삽니다. 그쵸? 근데 지금 오늘날은 어떤가요? 100살을 넘기기가 힘들죠. 그쵸? 그럼 수명이 너무나도 확 줄었죠. 확 줄었습니다. 그럼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현대사회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치부하면 그게 맞나요? 그렇지 않죠.
이 시대는 그래도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하느님과의 올바랐던 상응관계 기스를 냈고 거기 삐그덕거리는 게 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셋이라는 영혼, 선의 영혼을 창조해서 지어내시니까 그 셋이 올바르게 반영해서 그 아들은 예배도 드리고 막 하느님께 이런 상응을 잘하다 보니까 이들의 수명이 다 길어요. 그쵸? 그래서 900몇 살, 800몇 살을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과의 소통 관계에서의 올바른 반향을 하고 상응을 잘할 줄 아니까 몇백 살씩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기 합당했던 거죠. 하느님 보시기에. 오늘날은 왜 이렇게 수명이 확 줄었냐? 지금 하느님과 상응 관계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류가 몇 명 될까요? 여러분 몇 명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신자여도 상응 관계를 똑바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도 상응 관계를 저는 좀 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상응 관계를 하는 수준이냐? 자기 필요할 때 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저 이렇게 힘듭니다. 저 궁핍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를 하는 수준인데 상응 관계 저는 잘하고 삽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렇죠? 뭐 달라 할 때, 뭐 아쉬울 때, 뭐 결핍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 찾는 거. 그나마 상응 관계를 해도 다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고대 사람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아도 나오고 아브람도 나오고 할 텐데 그들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하면서 상응 관계를 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그럼 질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즉 상응 관계가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오래 살 수가 축복으로 오래 사는 건 다 축복이고 은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축복과 은총을 받기에는 합당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현 인류는 이렇게 수명이 확 단축된 거다. 다 우리의 잘못이죠. 우리가 똑바르게 상응하지 않고 반영을 하지 않은 죄악. 그것으로 인해 아버지가 더 이상 뭘 주실 수 없는 상태. 이게 이제 현 인류의 상태하고 이때하고의 다른 점이다. 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추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을 쭉 들어가면은 아담의 계본 이러하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지어내시던 날 하느님께서는 주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어내셨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거죠. 근데 그날 하느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 이름을 아담이라 지어주셨다. 자, 2절도 보면은 보세요. 남자에게만 이름을 주셨어요. 아담이라고. 여자는 만든 당시에 이름을 즉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언급을 안 하시죠. 아담만 언급이 돼 있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남자 여자 다 복을 줬는데 그들에게라고 지칭하신 거 보면 복은 다 줬는데 이름은 아담에게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일까? 하와 너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절대성인 남자에게 완전히 속한 존재로 살아가면 속했으니까 완전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별도의 이름이 필요 없단다. 왜? 속해서 하나 됐으니까.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의미에서, 이런 본질에서 이름이 필요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죄악을 짓고 일 벌어질 거 다 벌어지고 나니까 하와라고 이름을 주시죠. 그건 사실 슬픈 거예요. 좋은 게 아니고. 왜냐? 이젠 너희 둘은 하나 되지 않았으니 따로따로 별개야. 그러니까 너도 따로 이름이 있어야겠지 해서 이름을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유일성의 분들은 이런 내용 하나하나를 잘 새겨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고요. 자,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습을 닮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아담 사이에 카인하고 아벨이 있었는데 카인하고 아벨은 여기 언급도 안 됩니다. 바로 셋만 나와요. 여기 지금. 그쵸? 3절에. 1절, 2절 보면 아담을 지으셨고 여자인 하와를 지었는데 3절 딱 가니까 아담은 130세에 아들 하나 낳는데 이름을 셋이라 했다. 카인과 아벨은 언급도 안 하죠. 왜일까요?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런 거고 카인은 언급도 되지 않고 여기 셋부터 바로 언급하고 들어가시죠. 즉 뭘까요? 그 카인은 별 볼 일 없는 지구상에서 결국은 악의 열매만 맺은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이런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족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느님 역사는 여기 셋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셋부터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셋의 후손이다. 왜냐면 이제 저 셋이 낳은 아들 누구 쭉 하다 보면 끝에 노아가 나오죠. 노아 윗대는 다 쓸어버리고 죽여버리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너무 죄악으로 가득 차서. 그럼 그 노아로부터 이제 다 온 인류가 퍼져 나간 건데 결국 그 노아는 셋의 아들이었으니까 우리는 셋의 후손이 맞죠. 족보를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셋의 후손이다. 즉 인류의 기원이 이 셋부터 시작된 거다. 이렇게 알 수 있고 그래서 셋을 낳은 다음 아담은 800년이나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그리고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셋은 105,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이 낳은 아들인 셋을 보니까 셋이 105세 에노스를 낳았어요. 근데 에노스는 지난 시간에 언급됐어요. 그쵸? 지난 시간 셋의 후손의 마지막에 에노스라고 지었는데 그 에노스가 주님께 예배를 하였다. 바로 그 에노스예요. 셋이 훌륭하다 보니까 하느님과 상응을 잘하다 보니까 자식도 그 영향을 받아서 올바른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 그 자식도 반향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느님께 예배 드리는 이런 행위를 해요. 이래서 결혼이 중요한 거고 접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인데 카인하고 얼마나 다른가요? 그쵸? 카인의 후손은 몇 대 몇 대 밑에 가니까 여자가 남자를 깔봐서 패고 그쵸? 무시하고 오죽하면 얼마나 위협을 느끼면 나를 죽이지 말아라. 나에게 그런 일을 했다가는 카인을 7배로 갚아주실 아버지께서 일은 7배로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할 만큼이죠. 그쵸? 그럼 이건 얼마나 심각한 질서의 위반입니까? 무질서 자체죠. 그 후손은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렇고 카인의 후손은 여기 셋은 아들을 딱 낳는데 첫 아들부터 그렇게 예배를 하느님께 드리고 무슨 차이일까요? 영의 접목. 악이 접목됐냐 선의 세력이 접목됐냐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사람이 잘나서 그런 반향을 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노스를 낳은 다음 807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다 이렇게 장수하죠. 셋은 모두 912년을 살고 죽었다. 에노스는 90세에 케난을 낳았다. 자, 그 반향 잘했던 아들인 에노스가 또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케난을 낳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케난을 낳은 다음 81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이렇게 해서 쭉 그 에노스는 또 905년을 살고 죽고 에노스가 낳은 케난은 또 누구를 낳고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쵸? 쭉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다 오래오래 살죠. 상응을 잘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간에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사람은 여기 이제 에녹이 드디어 등장하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 동안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그러니까 반향이 특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이 되는 거거든요.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만 앞에는 쭉 나왔는데 에녹은 특별히 한 구절을 더 넣어서 묘사를 해주시죠. 그게 뭐냐면 300년 동안 살았는데 그동안 하느님과 함께 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이 행간의 뉘앙스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이 앞에 사람들도 셋의 자식들로서 쭉 반향을 잘했지만 특별히 반향을 잘했다. 어떻게 잘했냐? 하느님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함께 살았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늘 그 마음 안에 살아가시는 아버지와 동반하면서 여쭙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아버지와 함께 걸으면서 살아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저 에녹이라는 사람이. 그런 생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반향을 잘하니까 모두 365년을 살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짧게 살았잖아요. 그럼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렇게 짧게 살다 죽었지? 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돼 있죠. 사라졌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조심히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반향을 잘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이 영혼이 예뻐서 일찍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분을 두고. 우리가 왜 승천했다. 들어 올려졌다. 왜 엘리야도 보면은 불마차를 타고 들어 올려지죠. 그것과 같이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녹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 나라를 하느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데려가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괄목할 만한 사람을 좀 봤고요. 그래서 또 누구는 누굴 낳고 쭉 갑니다. 누구는 누굴 낳고.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누구죠? 이렇게 쭉 후손이 생겼는데 드디어 라멕이라는 사람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지어주며 드디어 노아가 등장합니다. 아,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네요. 그쵸? 이 아들은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시어 고생하며 일하던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29절의 이 부분을 잘 보면 노아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노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게. 노아가 아직 노아가 완성도 안 됐는데 이런 사람이 될 거다.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어떤 아들이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이 아들은 주님께서 땅을 저주하시어 고생하며 일하던 우리를 한숨 돌리게 해주리라. 이런 아버지의 일을 이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룰 거다라고 예언하시는 거죠. 이걸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배울 때 1장은 첫째 날 뭐 빛이 생겨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둘째 날 뭐가 생겨라 하니까 뭐가 생겼고 쭉 이렇게 언급을 하세요. 근데 2장에 딱 들어서니까 앞에 다 언급하셔서 우리는 그게 다 건설될 줄 알았는데 2장에 딱 오니까 아직 건설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간을 건설하던 그 시점에서 다시 말씀하세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라고 그때 배웠냐면 원리적으로 인간도 어떤 집 하나 지을 때 설계도가 먼저 있고 설계도에 근거해서 모형도도 만들고 그리고 그게 다 오케이 되면 그것에 근거해서 실제적인 집을 나중에 만들죠. 마찬가지로 하느님께서도 천상나라에 어떤 것을 건설하려면 그 본질을 먼저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관계성이거든요. 본질의 계획이 먼저 있다. 그리고 그 본질의 계획에 근거하여 실제적인 것이 나중에 생긴다. 그런데 이 지상의 설계도하고의 차이점은 뭐냐? 이 지상의 설계도라는 거는 한번 그렇게 설계도로 고정이 됐잖아요. 그럼 변경 못하고 그거 그대로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거기서 만약에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안 만들고 뭔가 잘못됐다. 그럼 나중에 그게 다 어떤 불이익이 돌아온다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법상에서. 인간 세상 사는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늘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하고 그런 메커니즘은 같은데 하나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유동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런 어떤 건축이라는 거는 죽은 거다 보니까 어떤 이 건축물이 반향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긴 대로 그대로 만들면 끝이에요. 거기 더 이상 어떤 창조의 생명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인간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쵸? 하느님의 모든 계획은 인간인 우리를 대상으로 하신 계획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은 유동적이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달리 선택할 수 있고 막 바뀌고 반향을 잘했다가 확 하루아침에 추락해서 죄인이 되기도 하고 죄인이었는데 정신 차려서 다시 반향을 잘하기도 하고 이런 유동적인 어떤 생명의 창조 활동의 다양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지상의 그 인간의 반향에 따라서 하늘의 계획도 수정이 돼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마치 그 원리를 배운 것처럼 지금 29절도 무슨 행간의 나라냐면 여기 29절이 노아가 아직 장성해서 어떤 사람이 될지 보지도 않았는데 예언부터 하세요. 앞으로 노아라는 네 아들은 이런 일을 할 거다. 그쵸? 그럼 이건 뭐예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배운 천상에서 먼저 노아라는 사람을 아버지가 이렇게 창조하시고 걔는 이런 용도로 써야지. 이런 목적으로 내가 걔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해야지. 이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29절처럼. 그쵸? 근데 저 29절이 실제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는 노아가 진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느님과의 상응관계와 관계성을 갖고 어떻게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 이게 반향이 돼서 여기가 달라지면 또 여기 밑에 지상에 있는 영혼이 또 달라지고 요런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행간에서 29절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을 통해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거는 에녹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었어요. 중간에 괄목할 사람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들어 올려졌다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조상 중에 반향을 잘했던 에녹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이런 노아 같은 인물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지. 앞에 조상이 마치 카인처럼 살고 뭐 하와처럼 살고
그랬는데 그렇게 반향을 하나님께 똑바로 하지도 못했는데 이런 훌륭한 후손이 나올 수는 없어요. 물론 어떤 경우는 예를 들면 이제 카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악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느님이 개입하셔서 여기 선도 하나 나가야 태어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경우도 물론 있긴 있죠. 근데 보통의 통상적인 어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조상이 공덕이 있고 은공을 쌓은 게 있고 하느님께 잘했죠. 그럼 그 후손대에 가서 이런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녹이 잘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있을 수 있는 거다. 반향을 잘 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기 직전에 필요한 노아와 같은 사람을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거다. 다시 얘네들한테 기회를 한번 줘보자. 이 에녹을 포함하여 셋부터 에녹에서 노아 이르기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잘 반향을 하는 걸 보니 얘네들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의 아들인 노아를 태어나게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인류 멸망 직전에 얘네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런 계획이지라는 거죠. 아버지의 계획과 뜻은. 자, 그게 29절의 나라고, 라멕은 노아를 낳은 다음 995년 동안 살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자, 노아의 아버지 라멕도 이렇게 장수했습니다.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다.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을 때 나이는 500세였다. 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500살 때까지 자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앞에 또 있었는지는 언급이 안 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기론. 근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에 한해서는 셈과 함과 야벳밖에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자식을 500세 때 낳았대요. 그럼 지금하고 환경이 완전 다르죠. 지금 인간의 환경과는. 그쵸? 아니, 건강하니까 500세여도 아들을 낳을 수 있죠. 정신이나 육이나 다. 지금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럼 이건 거꾸로 역으로 어떻게 이 결과를 보고 우리가 유추가 가능하냐면 지금은 얼마나 망가진 상태인가 그럼 저걸 보면. 아니 500세가 돼도 건강하게 아들을 낳고 저렇게 장수함 청춘이죠. 500세면 900 몇 살까지 사는 게 평균 수명이니까 절반밖에 안 산 거잖아요. 그쵸? 그럼 절반밖에 안 살고 그때 자식 낳고 아직도 400년 500년을 더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고 축복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원래 태생이 우리의 본적이. 근데 지금은 이렇게 심각하게 추락한 거는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축복의 근원하고는 얼마나 많이 멀어졌나. 얼마나 많이 멀어졌으면 이렇게 100살도 못 사는 수명으로 단축됐나. 이런 걸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누구는 누굴 낳고 누구는 누굴 낳고 쭉 봤죠. 근데 거기 보면 장남만 언급하질 않아요. 그게 뭐 첫째만 언급되는 것도 아니고 막내만 언급된 것도 아니고 자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상응 잘하고 반향 가장 잘했던 자손만 언급을 하세요. 여기 하느님의 족보, 여기 계시종교의 족보를 보면. 근데 인간 세상사는 어떻게 족보를 꾸리죠? 장손 위주. 큰아들, 첫째 아들 위주로 하죠. 그럼 이것도 이 하느님의 법칙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의외로 장손, 맏아들이 훌륭한 인물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됐던 바로 야곱의 12아들도 보면은 그 12아들 중에 누구 때문에 그 집안에 축복이 들어갑니까? 막내 야곱, 끝에서 두 번째 야곱 때문에 그 집안에 축복이 들어가죠. 그렇죠? 은총이. 그게 큰아들, 첫째 아들 때문에 그렇지가 않죠. 또 다윗도 보면은 그 가문에 다윗이 왕이 될 때 거기 아주 잘생기고 늠름하게 생긴 위에 형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야곱은 꼴찌였어요. 양치기 소년. 별 볼 일 없는. 근데 그 야곱을 뽑아다 왕을 만드시죠. 이것도 장손 아니었죠. 그렇죠? 다 오히려 막내, 뭐 끝에서 두 번째 이런 그런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는 일꾼이나 훌륭한 인물로 쓰시지 큰아들, 첫째 아들이 그렇게 썩 반향을 잘해가지고 선택되고 발탁된 예는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뭐예요? 하느님의 뜻은 누구에게 상속하신다? 큰아들 마지에게 상속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반양 잘한 아들, 하느님께 가장 상응 잘했던 아들, 그 위주로 상속도 하고 전달을 하시지, 절대 야 너는 큰아드니까 무조건 장자권 너 위주, 네가 모든 주도권과 유리한 건 다 가져야지, 이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사는 안 그렇죠. 다 상속과 유산 간의 어떤 다툼이나 이런 거는 그 장손이라고 하는 장자권 때문에 일어나잖아요. 집안에서도. 그러면 하느님의 법칙하고는 다르죠.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맞잖아요. 아니 무조건 장자라고 해서 상속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장자가 하느님을 믿지도 않고 반응도 상응도 반향도 정말 바닥을 칠 만큼 저급하고 저열한 수준으로 살면서 하느님하고 담 쌓고 등 돌리고 사는데 거기다가 계속 상속을 하면 그건 마귀에다가 양식을 대어주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은 그런 법칙으로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떤 집안에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유산 상속을 하고 싶어. 그럼 물론 지금 법적으로 뭐 공평하게 다 n분의 1로 나누어서 하시오, 이런 법적 조항이 있다고 제가 전에 듣긴 했는데, 그건 세상의 자연법에서나 그런 거고, 하느님의 신적 질서의 법칙을 보면 하느님께 가장 상응 잘하고 반양 잘한 똑바로 훌륭하게 하느님을 모시고 섬기고 살았던 그 자녀에게 상속을 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이외의 나머지 자식에게 상속한다? 이거는 그 자식에게 사실은 영혼에게 결코 좋은 일이 못 돼요. 제가 이런 말씀 다른 강의에서도 드렸죠. 그렇죠? 영혼이 망나니로 막 살아. 근데 거기다가 양식을 대어주고 돈을 주고 한다? 그럼 너 망나니로 더 막 살아라, 이렇게 양식 대어주는 거죠. 그럼 결국 그 영혼 패망할까요? 성공할까요? 패망하죠. 그럼 내가 유산 상속해서 오히려 더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식 교육을 하시는 것도 이런 창세기 질서를 알면 자식 교육을 하시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저 자식이 하느님과 친한가? 저 자식이 하느님하고는 안 친하고 등 돌리고 자기 멋대로 인간의 뜻 따르고 부모도 공경하거나 존중하거나 하나 되려는 마음이 없어. 그럼 절대 거기는 상속을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상속 안 하는 게 그 자식을 돕는 길입니다. 왜? 가난하게 살고 바닥을 치면서 정신을 차릴 테니까. 정신 차리면 다시 올라올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마치 돌아온 탕자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식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지, 그게 여기 하느님의 법칙입니다. 사람의 법칙이 아니고. 그냥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장손이니까, 맏아들이니까, 몇 대 독자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열매도 보지 않고 하느님과의 상응관계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유산상속을 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것은 하느님께도 빛이 되지 않는 거요. 그 자녀도 죽이는 길이요. 돈만 버리는 길이고 마귀만 좋아지는 길이고, 이런 일이라는 걸 여러분 철저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5장 홍수 이전의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시 종교가 도대체 뭔가, 오늘 이 계시 종교가 뭔가를 아버지는 쭉 족보를 언급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등장한 사람들은 그나마 하느님께 상응과 반향을 잘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 언급한 거다. 근데 그들은 다 장손이거나 마지만 올라가 있던 게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도 지금 셋째 아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여기 셋부터 시작하죠. 카인과 아벨은 언급도 안 하고. 셋은 세 번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장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세 번째 아들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고정관념의 가치관하고는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바로잡아 나가야 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질서의식이 투철한 사람인가. 아까 제가 성모님의 위대성, 어머니가 왜 아름답고 고결하고 정말 탁월하게 아름다운 여성성을 지니신 분인가는 그 질서 정연한 가운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스스로 자원하셔서 여기가 제 자리입니다 라고 사셨던 그 아름다운 유일성, 그게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하느님을 매혹시키셨던 어머님의 완전한 아름다움, 완전한 여성성의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들께서는 이 강의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몰라서 우리가 그런 질서를 우리에게 이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몰랐던 거거든요. 이제부터라도 올바른 질서로 다 되돌려서
하느님이 보시기에도 마음에 들고 절대성하고도 완전히 하나 돼서 절대성이 나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여성이 되는 게 지혜로운 여성 아닐까요? 그런 게 지혜와 슬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슬기로운 여성이 되셔서 뒤틀린 이 질서에서 우리만이라도 똑바르고 올바르된 질서로 다 회복시켜서 아버지께 많은 위안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5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